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인 경신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아십니까? 초보적인 질문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 것인데 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한 관심마저도 사라집니다. 교회를 잘 모르니까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조금 더 차원 높여서 생각해서는 안 될 일들도 서슴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창설하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영적인 기관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요, 계속해서 탄력이 붙잖아요. 영적인 탄력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예배는 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영적인 이 탄력이 붙은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밀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교회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중심 하나를 자손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경신교회는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일진데,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에겐 뚜렷한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3예배 오셨는데 이 예배 오는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점검해 보아야 해요.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없다면 예배를 아주 세상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섬길 때 무슨 배역을 뱉은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오고 우리의 표정 속에서도 교회에 오는 즐거움,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가장 큰 행복,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경신교회로부터 임한다는 사실들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즐거움이 충만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경신교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경신교회의 성도, 우리 개개인이 경신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도록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를 삶으로 증거한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완성자를 일컫는 칼빈은요, 삶으로 교회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이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저는 칼빈을 연구하다가 칼빈이 어린 시절에 섬겼던 프랑스의 누아용에 세워진 그 교회를 순례하면서 막 가슴이 저미는 것 같아요. 칼빈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그 교회를 빈번하게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집인 것, 하나님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는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낳은 웨슬리는요,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삶으로 증거하면서 이런 증거를 남겼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인 것을 삶으로 경험한 자들은요, 얼마만큼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경신교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경신교회 성도 한 사람인 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만큼 설교했으면 여러분의 막 눈망울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에 대한 막 기대감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말씀에 부딪혀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희망인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는 생명의 비를 흘러나오는 축복의 진원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민족적인 절망의 때에, 너희가 민족적인 절망의 때를 맞이했는데 너희 민족의 소망,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흔들어 깨워서 그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를 통해 볼 때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방향을 전환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어요.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도 무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전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방향을 전환할 만한 기회를 스스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먼저 유다 민족이 BC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벌써 그때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 횟수를 더욱더 늘려갈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횟수를 늘려야 해요. 예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왜 영적인 스케줄을 내 나름대로만 조정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빈번하게 부르시는데 왜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중심대로만 행하고 있을까?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확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점점 마음이 부패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해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주셔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는 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장 예배 대체물이 영상인데 빨리 깨어나야 해요. 요즘 들어서 마음이 좀 저며와요. 저는 여러분을 모두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리더인 목사가 아닙니까?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선교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병상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 마련된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에 관한 내용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옷장을 쫙 열어봤더니 옷이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남편에게 나는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느냐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예배에 못 나오는 현대인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별의 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명분이 우리의 핑계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오늘 보십시오. 민족적인 절망의 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민족적인 절망의 때에도 오직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민족적인 절망의 때에도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집에 문지방 없지요? 문지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전의 초입에 있는 이 물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지방이 출발점이요, 발단이요, 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문지방이라고 하지요?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우리의 부모가 아니요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요 발단이요 시초가 되신 하나님께 나오면 해답을 얻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은요 이런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다른 물이 아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지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하여 흘러나옵니다. 혹시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가까운 지인들과 어디 좀 나들이 못 가서 너무 그냥 좀 안타까운 분 계세요? 여러분, 이곳에는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물에 적셔져야 합니다. 그래야 무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문을 들어왔는데 이곳이 다름 아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출발점이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도록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이 경신교회 여러분 예배센터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요. 성전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은 풍성한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전 밖은 어디일까요? 교회 밖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성전 밖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성전 밖으로는 생명의 물이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풍성한 은혜의 강줄기가 되어 세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4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성경 참 어렵습니다. 요즘 뭐 1척, 2척 이런 단위 우리 안 쓰잖아요. 한자적 의미를 들어와서 한척, 한자 이런 얘기를 저도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척이라고 하는 단위는 히브리인들의 도량형 단위로 규빗을 말합니다. 1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약 45cm입니다. 그러므로 1000규빗은 450m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450m가 되어서 흘러가는 곳에 재보았더니 그곳에는 이 물이 발목 깊이로 잠겼다. 자,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000규빗에서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발목 깊이입니다. 발목 깊이의 물 건너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을 되게 무서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발목 깊이의 물을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겠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다시 1000규빗을 지나서 그 물을 에스겔에게 건너게 하십니다. 이제는 무릎 깊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에스겔이 건널 때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됐다. 다시 1000규빗을 측량했더니 이제는 그 깊이가 허리 깊이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네 번째 1000규빗을 지나서는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 깊이가 되었습니다. 그 강은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은 녹록치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 여러분이 지금 잠겨있는 은혜의 강물의 깊이, 물의 깊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오늘 좀 심각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교회에 얼마만큼 출입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교회에 얼마나 출입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지도할 때 그때는요, 주말이면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바쁘시다고요? 그러면 이 현대적인, 여러분 풍자적인 이 메시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백수가 과로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백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불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야 한다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잠겨있는 이 은혜의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민족적인 절망의 때입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본토인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됐던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여나 그곳에서 예배할까 악기를 가지고 갔는데 악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흐드러진 그
버드나무 가지에 악기를 걸어놓고 내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고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경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제1관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누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편만에 있는 데이터를 능가하신 빅 데이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상식전에 갇혀서 은혜의 강물, 생명의 물이 흐르는 은혜의 보좌를 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겸비하지 못해도 지금 위치에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물의 깊이는 어디일까? 발목 깊이, 무릎 깊이, 허리 깊이, 건너질 못할 강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너질 못할 강은 헤엄칠 만한 깊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강물에 잠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얄팍하게 발목이라 적시는 그 물 깊이에서 철벅 교회가 세상인 마냥 자기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교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향해 강력하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교회, 그 생명의 물은 세상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 영향력이 놀랍습니다. 그 영향력은 무성한 숲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도 필요 없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인지 몰라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에게 메시지 문자 하나 보낼기라도 설교 준비하는 만큼 준비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였던 그 땅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는 그 주변이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할 때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 심령이 척박한 땅이 됐는데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산부 예배자들이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장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생명의 물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받으면 가슴이 뜁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는 경신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성전 울타리 너머에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 울타리 너머에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엇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교회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과정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과학이나 이미 경험된 상식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은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강자우가이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라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제가요, 이 말씀을 몇 날 며칠을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면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 당연한 겁니까? 추운 겨울이면 뭐 꼼짝하지 않아도 되나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잘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누가 심어줬을까요? 달마다. 여러분, 영적인 계절은 여름, 겨울, 가을, 봄의 구분 없이 1년 계속 영적인 계절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금방 흘려줬어요. 날씨가 더울 때 더 많이 은혜 받아야죠. 추우면 더 많이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얼마만큼 귀중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의 물이 얼마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성전의 개념, 교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진펄과 갯벌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금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물고기를 주셨는데, 물고기를 요리하고 물고기를 보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축복의 지론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자손대대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경신교회를 통하여 자손대대로 세상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